나와 있는 불신자들 빼고요. 하나님의 사람, 즉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 거기에 이렇게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듣는다 안 듣는다 그 차원을 떠나서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영적 서밋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어디든지 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 서밋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노아가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노아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 노아의 자식들의 이제 자부들이 따라왔어요. 며느리 따라왔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 노아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 이제 막 재앙이 임하니까 그 전에 천사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롯을 구출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롯이 얘기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망할 거다. 그랬더니 롯의 두 딸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죠? 그 사위들은 전혀 그럴 리가 막 이래가지고 안 따라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롯이 영적 서밋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정말 이게 나에게 막 힘이 되고 또 힘이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요셉이 다윗이 이런 사람 전부 다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얘기할 때 뭐 한 귀로 듣고 뭐 그럴 것이다 뭐 그렇겠죠. 뭐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요셉은요 마음속에 확 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냐? 그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이 꿈을 줘버렸어요. 꿈을 꾸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말씀, 메시지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듣는다 안 듣는다 차원을 떠나서 그걸 관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주의하게 유심히 듣습니다. 또 내가 그걸 묵상하고 이렇게 리바이벌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 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결론 내버렸어요. 조그만 렘너트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사무엘도 언약을 딱 듣고, 어머니를 통해 언약을 듣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언약궤 옆에 자라할 때 관심 없는 애들은요, 울고불고 떼쓰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엄마 찾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꼬마애가, 그래도 꼬마애가 어린 꼬마애. 언약궤 옆에 잤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 왜 영적 서밋을 자꾸 얘기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현장을 보면 전부 다 삼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사단의 그냥 종로로 타고 있고요. 아주 부자고 잘 사는데 사단의 종이라 해요. 그냥 재앙 바로 앞에 있고요. 막 언제 재앙 당할지 몰라요. 바로 재앙 앞에 있고 모르고 살아요. 현장 보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전부 무릎 꿇을 거예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평생을 그거 붙잡고 삽니다. 팔자련이 하고 팔자를 붙잡고 삽니다. 사단이 가지고 그 미신 있잖아요. 미신, 귀신이 가지고 미신, 그 미신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영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그 미신이 있다잖아요. 화가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미신들을요 전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관심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요 관심 많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영적인 사람에게 관심 많으세요. 성경을 제가 뒤져보고 계속 메시지 듣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 같은 사람 상당히 영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 이것도 이제 다윗이 쓴 거거든요. 너무 말씀에 묵상에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묵상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너무너무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 붙잡고 성전 짓기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그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언약궤를 딱 데려오는데 예루살렘을 옮기는데 말이죠. 춤췄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습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이 관심 많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무엘이 전달해 준 거거든요. 사무엘은 아예 그냥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언약을 딱 전달해 주니까요. 다윗이 그냥 싹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다윗 때 쳐들어왔다. 그냥 박살났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지역이든지 이게 사단이요. 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자꾸 속고 속이더라고요. 속일 때 자꾸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요. 영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 영적 서밋에 이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건 돼야 되겠다. 이게 뭐 이런 차원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영적인 여기 계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겠냐,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치유가 그거라 했잖아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는데 그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안 발견되도록 자꾸 우리가 상처받고 있고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 치유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 영적 서밋 불렀구나.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뭐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 서밋을 딱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정신 문제, 질병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또 분열에 빠지고 그래요. 조그만 어려움도 막 그거에 빠져버립니다. 아예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홀라당 속아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CVDIP를 다 줬습니다. 커버넌트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죠. 영적 상태. 대단한 겁니다. 사단이요, 벌벌 떠는 얘기예요. 난 복음을 138로 충분하고 나 충분해지기도 원하고, 응? 나 138 아니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응? 이 확신과 그 덜 확신된 그 왔다 갔다 하지만, 응? 나 138 아니면 안 돼. 지금 내가 138을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 불신앙 있더라도 난 138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6시부터 9시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 이 자꾸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적으로 그때 기도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거 너무 차이 나요. 영적 상태에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보자. 그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결국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간다는 거 알게 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가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만약에 설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예배가 설레요. 여러분들이 기도첩 하는데, 물론 저도 어떨 때 힘들다, 그냥 대충 내일 하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너무나도 메시지를 막 확실히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 누가 보면 7장을 하거든요. 누가 보면 7장 하는데 총리 사분의 반해야 요셉 얘기를 드시면서 그 재앙의 시작이 바로 복음으로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게 재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공, 언약적인 성공을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이 미래를 붙잡아야 된다. 세계복음화에 관계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줬는데 그때 새벽 예배 때 우리에게 메시지 하신 게 뭐냐면 말씀 주신 게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사모님 뭐였죠? 무슨 여인? 제가 어디성 과부 알아맞혀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인데 아주 죽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 이 과부 아들 청년이 살아났어요. 살아남으면 뭐하나? 평생토록 근원적인 언약과 언약적인 성공, 미래 이거와 상관없으면 살아본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뭔 소용이 있겠냐. 근데 언약 맛을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오래 살고
뭐 오래 살지 않다 뭐 상관없이 산다면 계속 뭐 한 사역을 아마 10년, 20년, 30년 하왔죠. 내가 이게 근원적인 언약, 복음으로 끝난 거와 상관이 없다면, 근원적인 성공과 상관이 없다면, 세계복음과 내 인생이 상관이 없다면, 뭐 오래 살아보면 뭐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답을 내야 되겠다. 답. 계속 그리스도로 답낸 것을 내 현장 속에 나는 정말 언약만 붙잡고 진짜 언약적인 성공, 근원적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걸 붙잡게 되겠다. 그 내 미래가 말이죠. 세계복음과 연관이 되어 이거밖에 할 게 뭐 있겠냐. 사도 바울도요. 난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은 빨리 천국 가기 원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 같이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그 얘기 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사람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그 들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꿀 먹고 이래 하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조금 약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람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7장 23절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 믿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응답은 언제 오는데? 왜 이런 문제 왜 일어나는데? 이러면요 지쳐버려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 올까? 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잠깐 흔들린 거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예배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 예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가, 기도가 말이죠. 헌금이, 헌신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넌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넌 강해.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쭉 얘기하잖아요. 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세상에 여러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농부가 되고 경기자가 되고 또 법대로 행하는 경기, 또 농부, 또 선수 해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환경 보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그럴 정도로 영적인 사람으로 넌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우리 있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영적으로 관심도 있지만 영적인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점점 풍성해져요. 어떤 지식이냐? 성경적인 지식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요, 영적인 지식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말은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영적인 지식이 많았고요, 풍부했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여요. 천사들. 요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는구나. 또 그에게 수종되면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딱 나눠져요. 도당성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도당성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몸종 하나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그냥 꽉 둘러싸지,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저 종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었더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포진되어 있어요. 아람 나라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이게 이런 지식들이 사실적인 지식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지식이 나에게 돼요. 사실적인 세계를 진짜 알고 보는 사람이어야만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현장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공부가 헛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공부가 되려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아침에 우리 렘넌트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지금 바로 옆에 죽어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그래,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누리냐? 예배가 설레일 만큼. 다음 주에는 예배가 설레여서 오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첩하거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가 나에게 막 설레지고요, 막 기쁨이 되어지고 그때 막 힘을 확 얻는. 저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곰곰이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아침에 렘넌트들에게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릇 하나 딱, 그릇에 물을 채우는 거다. 5분의 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그 5분이 이 그릇을 채우는 거다. 조금 채워졌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 채우면 어느 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충만한 때가 온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 되는데, 영적 서밋은 말이죠, 자꾸 이렇게 채우는 느낌을 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는 거 하도 막 조금 했다가 안 하니까 그런 그림을 그린 거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을 불렀어요.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미 서밋입니다. 이게 조금 했다가 안 된다, 안 돼, 이거 때려쳐, 이리 할까봐 자꾸 표를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채워지는 느낌으로. 근데 말이죠, 이건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어찌 보면 발견하는 거, 발견.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사랑하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시편 1편 1절 시편 1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게 말이죠. 영적 서밋이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왜 되어야 되느냐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적 서밋이 되느냐?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이게 처음부터 상처 가운데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도 막 성내고 막 화내고 막 분내고, 성령의 열매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반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내 세포 다 망가집니다. 얼마만큼 망가지냐? 조그만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각이뿌리 확 다 바꿀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미 영적 서밋을 부르는 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왜 키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능력을 키우는 건요,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션을 딱 발견하면요, 영적 서밋, 영적 능력 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언약 확실히 딱 잡아야 됩니다. 정신병이 있다, 언약 딱 정확히 붙잡을 때, 우울증 있다, 우울증 선교사다, 이렇게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때, 그때 영적인 능력이 키워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정확한 언약을 딱 정확히 붙잡고 이제 뭐로 붙냐? 기도로 붙는 겁니다. 천군천사 동원시키고 말이죠. 흑암세력 무너뜨리고요. 이거 계속 예배로, 기도로, 막 말씀 묵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가정 다 살리고, 가문 다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내 만난 모든 이 시대까지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다 있잖아요. 깊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마시고 좋은 깊은 음식도 드시고요. 제가요, 별로 이렇게 고2, 고3 때 갑자기 생각나요. 이렇게 독서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죠. 그거 아시죠? 제 상태. 집중도 안 되죠. 열심히는 해요. 그러니까 독서실 살았거든요. 살았으니까 공부 잘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제가 공부 못하니까 너무 이제 공부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왜 제가 왜 공부가 안 돼? 근데 집중도 안 되고요. 제가 너무 그때 이상하게 영적으로 그때 사인 주신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이 힘이 전혀 없으니까 앉아있질 못했어요. 독서실에 앉아있질 못해요. 누워있었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영적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향이 이제 그때부터 온 거죠.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사인 주신 건데 이제 복음 올라놓으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깊은 거 하시면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깊은 말씀 속에, 깊은 묵상 속에 호흡하면서 들어가시고요, 깊은 음식도 드시고 말이죠. 운동도 하시고요. 운동 빼놓지 않고 운동하시고. 그게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두 번째 단추예요. 세 번째 단추는요, 아는 겁니다. 62가지 속에서 렘넌트에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일심전심 지속 138 해봐라.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온다. 우리 주직자 대학원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 그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세 번째 단추가 딱 끼워집니다. 아, 운명이 싹 바뀌어버리고요. 24, 25 영은 이 축복이 쫙 하나씩 하나씩 오게 되는 거죠. 62가지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 능력 왜 키우냐? 이런 세 가지 단추가 딱 정확히 딱딱 끼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때 더 정확히 압니다. 영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때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또 얘기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알게 돼요. 오늘처럼 천군과 천사 언제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여러분들 현장까지 싹 다, 여러분들 인생의 현장까지 싹 다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응답되는 거 아니까, 내 병이 그걸 아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대요. 영적으로 강하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영적인 배경을 확실히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십니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영적 서밋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힘을 반드시 주시고야 맙니다. 반드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 같은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은 광야같이 물이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꽉 들어차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오직 주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 정확한 결론은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 앞에 결박되고 무너뜨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무너뜨리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배경이 우리에게 있구나. 사단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영적 서밋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오력,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잠깐 동안 스톱할 수 있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스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막 설레고 기다려지는, 성공자들도 그렇대요. 정주영 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난 매일매일 눈을 뜰 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설레인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표현. 불신자도 성공자는 그럽니다. 성공자는 99.9%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요, 진짜 성공자는요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는다 하잖아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보다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사람처럼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오늘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 막 설레이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설레질까요? 설레지는 것이 바로 결론이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런 설레이시고 감사하시는 귀중 어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전도자고 직분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무너질 것을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설레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꿔지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키워지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